샬롬 9월 3일 이슬기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7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에스겔 6장, 시편 44편을 은혜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바울은 우상 제물 논쟁 가운데서 이 참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라는 고백을 보시면은 이 모든 그 은혜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도움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겁니다. 이 절대적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 겸손해지고 동시에 그 확신을 탁 얻게 되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은 바로 이 진리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에스겔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동시에 남은 자를 통한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열국 중에 흩어질 때에 칼을 피하여 살아남을 자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 이 심판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하죠. 징계는 하시는데 진멸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시는데 소망을 끊질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또 다음 그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조상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는지를 고백합니다. 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심으셨으며라는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을 넘어 민족과 역사 전체를 이끄시는 크신 계획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라는 확신을 주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는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사무엘상 27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는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런 삶의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되겠지라는 걸 벗어나서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도움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사람이 이 원수 땅 블레셋에서 피난살이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의 끈질긴 추격으로 더 이상 이거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상황이 절망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이방 땅으로 가야 하는 현실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이제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환대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요청에 따라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또 내어 주기까지 해요. 이 시글락이 그날부터 유다 왕들에게 속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거처가 아니라 이 완전한 정착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탁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곳에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원수의 땅에서 안식을 찾았잖아요. 때로 우리 인생에도 전혀 내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촥 갖춰지고 틈이 없고 막 이렇게 할 때만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탁 주어 주시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막 도망간 것이요. 막 완벽한 신앙의 탁 모습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블레셋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금 적군한테로 가는 건요. 영적으로 보면 완벽한 신앙의 모습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까지도 용납하시고 사용하셔서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또 은혜의 또 하나의 면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시글락이라 했잖아요. 시글락에서의 경험은 훗날 다윗이 왕이 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 귀중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가는 과정, 훗날을 위하여 예비해 가시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인데요.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둘째는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도움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상치 못한 은혜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도 다른 이들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세요. 나만 수혜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도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